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참 그 현상이 참담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멸망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요.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망이신데요, 우리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소망대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솔로몬과 그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작은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방 신전들도 굉장히 크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참 작은 집을 지어요.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작은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하는 그 작은 집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궁에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을 때, 지내게 됐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럽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참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선 당장 선지자 나단이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왕이 지금 좋은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집도 잘 지어가지고 언약궤 그쪽으로 옮겨 놓으시죠, 그런 거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거주할 그 집을 다윗 네가 짓겠다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인도하고 난 뒤에 이제 성막 짓고 장막 지으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너희들과 그곳에서 함께 한 것은 있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좀 거하기 위해서 백향목집 좀 지어달라,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 그 누구도 이 땅에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작은 집이에요. 성전이 작아요. 이방 신전들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은 누구도 지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주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소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작은 집에 들어가서 거기 꽉 갇혀서 사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하는 그 집,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집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주신다. 이것을 마음에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 이제부터 너희들이 짓는 그 집에 내가 갇혀 살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쭉 보면 알지만은, 열왕기 상의 뒷부분을 쭉 가다 보면 알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단지 눈을 두면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완성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의 완성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다 이러면서 건축을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굳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 왔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그 소망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제가 이것은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이게 바울 사도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의 소망을 가졌죠.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졌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수가 되었다,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소망,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면서 소망을 가지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소망 가지면서 건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으로 인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으로 인한 소망.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경영으로 시작되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로부터 히람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두로에서부터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오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노세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 2장이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장을 보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후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모음 부호를 어떻게 찍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히브리어는 몰라도 이 히람과 후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이 역대하에서는 이 히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라. 열왕기 기자, 오늘 본문에서는 납달리 지파 출신, 납달리 지파의 여자, 한 여자라고 그랬는데, 과부라고 그랬는데요, 역대기에서는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좀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다른 사람을 말하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달리 지파 출신의 여자가 단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과부가 되어서 두로에 갔어요. 두로에 가서 노세 대장장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히람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평상시에는 이거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해주니까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몰라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열왕기 기자가요,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 중에 노세 기술자였다, 이것을
후시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두루 사람, 이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에 있어서는 당시 최고의 두로의 한 기술자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당대에 두로의 기술은 최고의 기술이었는데 그 두로의 한 노세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세에 대한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과 두로의 손을 가진 사람. 이 히람은 이스라엘의 마음과 두로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 두로의 손, 당대의 최고의 기술이에요. 특별히 노세 대장장이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아주 적격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도요,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기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역대하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이제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된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는 것,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여호와를 위한 집, 그 집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짓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고 두로의 손을 가진 사람을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납달리 지파의 여자 중에, 그 과부 중에 한 아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일일이 제가 다 살펴볼 시간은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가다 보면 정말 얼마나 정교하고 뛰어난 기술과 함께 성전의 두 기둥을 만들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참 정교하게 만들어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사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뛰어난 기술자를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정교하게 잘 만들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이 성막을 지을 만한, 성전을 지을 만한 정교한 사람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은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원래부터 소망이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소망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절한 사람, 적절한 환경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이 시작되도록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택한 백성들과 만나기를 하나님은 먼저 원하시는 분입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해 하시는구나. 이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죠. 우리가 포로지에 있으면서 전혀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깊고 오묘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망과 함께 준비한 다윗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대충 계산해도 10m가 넘어요. 둘레가 5m가 넘습니다. 굉장한 기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10m 되고 둘레 5m 되는 기둥을 놋으로 만들었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죠. 놋으로. 이 정도의 기둥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놋이 필요해요. 엄청난 양의 놋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에 보면은 23절 이하에서도요, 상당한 양의 놋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서 누가 이런 많은 재료를 공급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데 이런 많은 재료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소망을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역대상 29장 3절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다윗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집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집을 사모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자기의 힘을 다해서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또 하나 다윗의 그 마음이 나오는 게 시편 26편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때에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집을 지으려고, 여호와를 위한 집을 자기 때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때는 못 지어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함께 소망을 가득 가지고서 이렇게 놋을 비롯해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한 겁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이 포로지에서 읽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놋이 준비되고 다른 재료들이 준비돼서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었던 것처럼 지금 포로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남이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막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이 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땅이 되도록 좀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힘을 다해서 좀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많은 물질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길 열어주셨는데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만나는 소망 가지고 소망 가득 품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기둥을 세우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둥을 세우면서 소망을 담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여기 놋으로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이렇게 합니다. 야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이런 거죠. 소망이 담기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도 세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이 기둥을 세우듯이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담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간절한 만남,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두 개의 기둥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아름다움, 풍성함,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백합화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그 성전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이런 소망을 품고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오면서 큰 노수로 만든 그 높은 기둥, 큰 기둥을 바라보고서 우와 하면서 그 앞에 숭배하라고 높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기둥 앞에 절하라고 그 기둥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두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을 포로제에서 읽는 성도들이요, 이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땅에 다시 세워주옵소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그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지금 포로지에 있지만 우리를 은혜의 땅에 세워주옵소서 소망을 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를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세워진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의 땅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세워지듯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은혜의 땅에 세워주십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때와 같이 노수로 큰 기둥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집니다. 은혜의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당, 우리가 만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심으로 아름다움 또 풍성한 주의 백성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주여, 주님이 거하실 만한 집을 저도 짓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집을 날마다 지어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적절하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보다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적절한 사람 환경 준비시키심으로 소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만남을 소망하며 가득 그 소망 가득 담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남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땅, 아름답고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소망하며 주님이 거하실 만한 집을 잘 지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